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말이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아수르로부터 아주 심대한 그러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공격, 아수르의 위험,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사네립을 통해서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도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 유다의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오게 된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두 가지 일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이었어요. 시온산이라고 말하죠. 시온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산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우상 신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바알의 목상도 들어와 있었고 아세라 목상도 들어와 있었고 1월 성신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제단도 성전 한쪽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것은 우상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산하면 신들이 임하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 그래서 불교도 절도 산에 있죠.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아서 기도원도 산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도원 이런 곳도 산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하면 왠지 하늘에 계신 신과 조금 더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산을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즉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산들보다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이 더 높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예루살렘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수많은 나라, 민족, 백성,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아멘 주 예수여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세상 모든 것들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상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이 있을 것이다. 판결과 판단은요, 고대 시대에는요, 왕의 직무였습니다. 오늘날에야 삼권 분립 원칙을 가지고 있죠. 사법, 입법, 행정. 이 권한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도 왕이 만들고 집행도 왕이 집행하고 또 행정적인 모든 일도 왕이 관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 입법, 행정 다 왕이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서 반발이 좀 심하죠. 물론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의 제왕적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이 존재가 우리나라 또 대통령,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경향은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정시대 왕은요 입법 사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도 왕이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것도 왕이 하고 또 나라 살림도 왕이 다 살고 이렇게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사람들이 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창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창이 필요 없어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낫을 만든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게 될 것이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머물게 되는, 사단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 5절을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상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많은 잘못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오자,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동방 풍속, 이방인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죠. 점을 치는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 가득한 백성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를 내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렸다고 해서 굶고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한마디로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은 하나도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요, 최고의 부흥기였습니다. 경제적 부흥기, 군사적 부흥기. 그러니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군사력, 경제력, 당시 유다는요, 다른 나라에 버금갈 만큼, 또 아수르와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아수르, 바벨론이 크게 부흥하기 이전에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그 중간에 유다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유다가 이렇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큰 무기들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우상도 가득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이 우상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국력이 쪼그라들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치이는 대로 얻어맞고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부르다고 만족하는 것은 돼지나 다른 일반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배부르다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한 2달에 한 번 등산 한 번 가고요. 뭐 매주 한 번씩은 가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안 쓰지만, 그런데 물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당시 유다가 배는 부르고 힘은 있고 무시하지 못할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는 올려드렸지만, 또 제물도 무수히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갔어. 마당만 밟고 간 거야. 제대로 예배드린 게 아니야. 교회 오기는 했지만 왔다 얼굴 도장만 찍고 간 거야.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하니까, 안 나오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화하니까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갔다. 마당만 밟고 가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너희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어가면 경제적 또 육체적 이런 모든 풍요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에 사람들은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육신의 건강도,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당장 뭐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면서 육신의 건강도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데 당장 급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 번개를 치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든지 맨날 그러면 번쩍번쩍 깜짝깜짝 놀라면서 긴장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시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언제 철들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다가오시니까 때로는 긴장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관심 두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영혼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건강과 또 경제적 부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11절에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12절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만한 자와 차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같았다.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좋은 나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장 좋은 나무와 같은 나무가 유다였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내구성도 좋고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나라. 14절을 보면요, 그들은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도 같았다. 높은 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그들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 그들은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과 같았다. 지중해의 그 아름다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상상이 가요. 우리나라의 이 바다도 정말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8년 살면서 부산에 정말 경치 좋은 데는 다 가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까? 가까운 거제도에도 가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한 번씩 제주도에 가보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 거기에 한가롭게 떠있는 그 배들을 보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중해에 있는 바다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미국에서 7년간 살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다도 많이 돌아다녀 보았어요. 산타모니카 비치, 레돈도 비치, 이런 또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데 그 1번 하이웨이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중해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바다에 그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과 또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 위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것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17절을 보면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또 19절을 보면 사람들은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에는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나팔을 부실 때, 그러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 이 세상에 오는 심판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는요, 이 세상의 나라가 거치고, 이 세상의 나라가 거쳐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들의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7 나팔의 심판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그들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력, 지식, 지혜, 이 세상에서 내가 나름대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갈 줄 알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내가 이루어 놓으려고 했던 거. 옛날에 그 성냥 있잖아요. 성냥
성냥 가지고 탑쌓기 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나름대로 굉장히 높이 쌓아봤어요. 근데 실수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높이 쌓아놨던 그 성냥 그거 사각으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만 보셔서 안 해보셨나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놨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니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고통일 거예요. 최고의 고통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기쁨이요 감사요 주님께 영광이지만 세상에 미련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놓고 이루어 놓았던 그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리니 하면서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영원으로 지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마이너스라 영원이면 더 좋아요. 아니 그렇게 모아놨던 것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 영원으로 지켜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장에 영원이 돼도 아무 상관없죠.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돈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은 통장에 영원 지키는 순간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세상 다 산 것처럼 아마 절망 중에 그런 절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요, 신약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 이사야서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 그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수고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아와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22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셔야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코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머니 뻘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사위가 44살인데 심장마비로 며칠 전에 죽었어요. 서강대 영문과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또 번역 작가로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도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촌 동생 38살 고대 나오고 그리고 제일제당 CJ그룹에 이제 승진도 잘하면서 잘 나가고 있던 동생도 38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제 가까운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70, 80
물론 더 사셔야 되지만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장래가 촉망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젊은 집사들 건강관리 잘 하면서 살아가기를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거는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힘들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이 혈관이 꽉꽉 다 막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식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벌면서 열심히 일하고 명절 때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위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른 식구들 딸하고 이제 애들은 자고 그러면 엎드려요. 아유 뭐 무슨 그 성은 내가 이름 모르겠지만 뭐 김서방이라고 하면 김서방 어디 갔니? 엄마 일하러 갔어요. 그러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대요.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 잘 챙기면서 사시고요. 마지막에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가는 건 정말 순서 없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영혼의 관리 잘 하시고 사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들 그렇게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복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그 코에 있다. 우리의 코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것은 영원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